시편 37편은 다윗이 정치 지도자의 영역을 넘어서 영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이 의인들과 악인들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이나 외모로 판단하는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의인들이 가난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 둘의 차이를 설명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상반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의인의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3절에 사람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상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이러한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서는 의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내동댕이 쳐지듯이 완전히 버려지거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다윗은 의인들이 버림을 받거나 그의 자손들이 굶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또한 26절에서 다윗이 본 의인은 온종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돈을 잘 벌고 잘 모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가치 있게 잘 쓰는 자입니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쓰고 잘 베푸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의 후손들까지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27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우리가 보통 죄라고 말할 때에는 살인이나 도적 같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을 했을 때에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삶은 우리의 이 습관적인 죄악만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며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돌보고라는 이 단어는 신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찾아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다 상하게 만들고 비굴한 모습으로 찾아와 구걸할 때 돕지 말라는 것입니다. 찾아오기 전에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서 돕는 자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고 경건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오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참된 의인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또 그 이유를 28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오늘 28절의 이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심판, 재판, 공의, 법령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나 재판관들에게 이 정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정의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정의라는 단어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마땅히 긍휼을 베풀고 돌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라 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는 긍휼을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또 그 거룩한 성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에서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과 31절에서 의인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새겨진 자입니다. 성경 잠언을 보면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통해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배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직과 정의와 공의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이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성품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서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기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0절과 31절은 의인의 성품과 그의 실족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이후로 악인들의 이 의인들을 향한 핍박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제자들의 순교에서 보듯이 의인들의 고난이나 의를 위한 박해는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들이 의인을 오히려 흉악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로부터 의인을 건져내 주시고 또 죽음 이후에도 심판을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4절에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라는 것은 여호와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이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도를 지키라는 것은 삶의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며 너를 대적하던 악인의 몰락을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 38절에서는 다윗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악인들의 이 몰락에 대해서 증거하며 이처럼 미래에도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계속해서 37절과 39절 그리고 40절은 의인의 승리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실 것이라며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백성들의 이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이 지나온 삶 속에서 경험하고 승리를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께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인과 악인들이 공존하며 충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은 물질적인 기준이나 눈에 보이는 기록이나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또 한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가난하면 의인이 되고 부자면 죄인이 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부자는 의인이고 가난하면 죄인처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된 의인과 또 참된 이 악인의 기준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심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또 분별력 있게 행동하기에 신중하게 말하고 또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는 모든 죄악을 그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남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자기 자신의 신앙 하나조차 지키기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는 그런 반쪽짜리 의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은 죄악을 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신앙을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완전한 의인을 원하십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서 선을 행하는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진정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하노이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